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자의 내적 투쟁.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달려가는 부패한 옛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에게는 중생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어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몸,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거하는 동안에 죄의 몸, 옛사람, 부패한 죽을 몸, 이것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신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나 또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로 자꾸만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의의 무기가 되어라 했죠. 악에게 지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라. 죄의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욕심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써서 싸우라. 의의 무기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이런 내적 투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싸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셨어요. 마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기도 했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겠어요?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마귀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또 우리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주일학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분만 공부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3가지.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에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그 앞에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고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했으니까 승리하라, 이겨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승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겨주시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건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지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죠.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오전에 주일 학생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의 계명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죄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써 또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기쁨, 즐거움, 이것들을 마귀는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악하고 부패한 우리 욕심, 무욕과 정욕과 사욕, 옛사람이 그런 모든 은혜를 자기 스스로 삼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앞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요거 두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어떻게? 첫 번째는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전쟁이 났나 보다. 적이 쳐들어왔네. 금방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들에게 대한 또 우리 육신의 죄악, 무욕과 정욕과 사욕, 이런 탐심과 욕심, 교만, 거짓, 보이지 않는 부패한 것들에 대한 싸움이죠.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죄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저를 자꾸 격동을 해요. 물론 나쁘죠. 자꾸만 나에게 못되게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을 해서 그랬다면은 자신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지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미워해서 나를 공격하고 원수처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저 사람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기도 싫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원수 맺고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럼 벌써 마귀에게 진 거죠. 그건 잘못 싸운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쫓아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 자신의 이 못된 부패한 죄악의 성품들을 빼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향이겠죠. 이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악의 영들이 내 마음에서 부패한 것들이 나오고 있네. 정신을 차리자. 저기 쳐들어오고 있네. 저걸 막아서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무슨 의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그런 의미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로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번번이 패배하고 마귀 종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아야 돼요. 의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누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할지, 육신의 주먹이 아니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박질을 하는데 목표도 모르고, 싸움을 하는데 어디를 쳐야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부패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싸움을 잘 알아내셔서, 지금 마귀가 공격해 오네. 기도하자. 참자. 이렇게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싸움 중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제일 이기기 어렵다.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의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랬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죄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중에서도 이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싸움의 주먹이, 싸움의 칼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원수 맺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 의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해야 하십니다. 안 닿음에도 힘써 싸워야죠. 두 번째입니다. 안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죠.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힘써서 싸워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육의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 말씀하셨죠.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뭐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죠. 목숨 걸고. 죄에게 지지 않도록 힘써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 육체의 부패한 죄의 성품에 대해서 늘 힘써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무기는 의이죠. 선. 우리 무기는 의예요. 의. 악이 아니고 불의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라 하셨죠.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한 대 때리는 것이 의인가? 아니죠.
아니죠. 불이죠. 저 사람이 날 때린 것도 불이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것도 불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를 행하라는 거죠. 의가 우리의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고 의가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힘써 싸우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에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똑똑해서 자기의 꾀를 다 해서 이기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의로서 의의 무기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내적 싸움이에요. 그게 내 것을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양보하더라도 의를 취해야죠. 의.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다 빼앗고 불의를 행해서 악으로서 승리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고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써 싸우되 우리의 무기는 의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죠. 불의에게 지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하셨으니까요. 의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싸우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죠. 내가 이길 힘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을 써서 싸우려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이미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정죄받았고 이미 패배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다시는 죄의 정죄로부터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승리는 내가 좀 졌다고 해서 이 승리가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싸워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그냥 은혜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명령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여기도 있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하고 죄를 범하고 여전히 이 못된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파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싸우시라는 거예요. 힘써서 좀 죄에게 지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죄를 범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는 저희들의 신앙